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듣습니다. 남자는 마치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자는 그 남자에게 설득당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윽고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속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멋진 비전과 논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오늘은 내가 말이 좀 부족했어. 또 반면에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기대하며 돌아갑니다. 다음에는 이 남자에게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지도 몰라. 가만히 보면은요, 주님과 우리 사이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열심히 무언가를 설득하고 얻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번 사업에 꼭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진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픈 이 병이 꼭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원함을 주님께 가진 재주로 설득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응답 못 받으면 다음번에는 좀 더 내가 더 멋진 비전과 논리로 우리 주님을 설득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다음번 예배 시간에는 아무개로부터 혹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마음의 갈망이 다르면 서로 만나기가 힘든 법입니다. 이 험하고 고된 인생, 우리 주님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께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관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증인이 등장합니다. 본문 35절부터 37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었는데 두 제자는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두 제자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건너가시는 걸 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야말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월절이 유대인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운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애굽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대속의 제물,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지나가시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만 몰려들고 있던 시기였고요, 세례 요한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도, 그래서 세례 요한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다렸던 스승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시다. 지금 제자를 양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양머리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 키워보셨습니까? 저는요
한국에서 광주에서 목회할 때 무려 3마리나 우리 애들이 막 갖고 오는 바람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1마리 갖고 왔죠. 또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냥 개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교장 선생님도 이걸 어떻게 학교에서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겠다니까 우리 딸이 불쌍하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2마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뭐 SNS에서 보니까 또 버려지는 아이가 개 1마리가 있는데 파양하는데 이거 갖고 갈 사람 없냐 그러니까 거기 불쌍하다 갖고 왔죠. 야, 사태개요? 개가 3마리가 있는데요,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그 개판에서 살다가 제가요, 개를 너무나 제가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개한테 매료를 하냐면,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막 사춘기고 이러니까 막 아버지가 와도 막 그때 막 반겨하지도 않는데 개들이 나와가지고 꼬리를 팍 흔드는데요, 이 꼬리 강도가 여러분 진짜 막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속도로 막 할 때 보면은요 제가 감동이 돼요. 나를 반겨주는 이는 여기 있었구나. 예. 이 양머리 개가 어떠냐면 양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양을 모으는 게 양머리 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양머리 개가 양을 누구에게로 모아갑니까? 열심히 뛰면서 자기가 아니라 주인이 목자에게 양을 몰아가고 난 다음에 이 양들이 목자의 품에 이렇게 안겼을 때 이 양머리 개가 어떤 줄 아세요? 꼬리를 그냥 팍팍팍팍 보이지 않게 막 흔드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죠.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머리 개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 가문의 태생입니다.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빈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때 예루살렘의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시스템 안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자란 거 아니에요? 유년기, 그다음에 사춘기, 청소년기 다 지나면서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한 성전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할 수도 없다,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가 혼자 성인 독립할 나이가 되니까 빈들로 간 거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는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소중한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불빛이 너무나 강하면 하늘의 별이 보일 수 없듯이요, 불빛이 없는 곳에 가야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제 인생에 불빛,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다 꺼지는 그 시기, 그때 유독이 제 인생에서 빛나는 존재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불이 꺼져야 예수님이 소중한 들어오는 것이죠. 어제 신방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 손가락 멀쩡하고 그냥 건강하게만 잘만 자라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했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만 딱 응답을 해주셨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인간적으로 좀 더 한 발자국 더 욕심을 부렸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그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심각한 병에 한번 걸려봤다 해보세요. 자녀의 인생의 모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그 등불이 다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요,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불빛이 꺼진 동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는 동네, 빈들을 찾아서 나간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소중한 존재로서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빈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도 하셨는데, 일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야 되는데,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추억들보다 내가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빈들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빈들에 나가서 기약도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언제나 오시려나 님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옷도 헤어졌겠죠. 먹을 것이 떨어졌겠죠. 저는 어렸을 때 세례 요한은 무슨 기인인 줄 알았어요. 자연인인 줄 알았어요. 막 날 때부터 막 이렇게 막 메뚜기 먹고 막 서충 먹고 옷도 막 일부러 막 사냥해가지고 막 약대 털옷 같은 거 입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신학교 가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사가랴 제사장 집안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는 부유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생각해보니까, 신학적인 상상력을 펼쳐보니까 예수님 기다렸는데 처음엔 멀쩡한 옷을 입고 갔겠죠. 예수님 기다리다 보니까 피할 곳도 없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옷이 다 헤어지니까 약대 털옷 입은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메뚜기 잡아 먹은 거예요. 그때 저 같았으면은 집에 갔다 왔을 거예요. 집에 잠깐 갔다 오면 재정비해서 오면 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 그걸 못한 거예요. 왜 못하냐면, 내가 이 자리를 비웠을 때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어떡하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는 기독교인의 영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의 영성은 신비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신비주의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과 신비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신비주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 빠져라, 내 살이 빠질 것이다, 이걸 믿고 기대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은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밤에 야식 끊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희생, 삶의 헌신, 삶의 집념이 동반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영성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성의 시작은 바로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죠.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것이 없죠. 이것도 영성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연애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남자는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니,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얘기하면, 아니, 둘 중에 한 명쯤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도 그 말에 정말 그럽니다. 사랑은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만나는 여자가 세상의 모든 여자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느낄 때, 가장 예쁘다 느낄 때, 그때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어떻게 시작됐나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목사들 많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너가 가장 내게 소중하단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 놓고 다 준비하고 또 읽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 음성을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그 충격이 지금 설교 자리에까지도 이게 지금 가시지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당신이 제일 예뻐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당신이 제일 예뻐, 너가 제일 소중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건 역시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하도록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우리 자녀가 더 소중하듯이 그렇게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 이거 발견한 사람, 이거 느껴지는 사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요,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할 때 이 두 제자의 대답이 너무나 명답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호텔 와서 강사하고 호텔에 있으며 강사 목사님 오늘 너무나 말씀 은혜 받았는데 혹시 어디 호텔에 머물고 계세요? 시간 되시면 좀 가가지고 제가 모르는 성경 말씀 좀 또 더 물어봐도 될까요? 강사 목사님의 그 영성을 제가 좀 더 대화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안드레와 요한은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 지나가는 나사렛 청년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는 조건이 딱 하나더라고요. 말씀 잘 전하는 목사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 굉장히 한 2, 3주 정도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은혜도 많이 받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영적인 씨름이 많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제 안에서는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그냥 자판기처럼 쏟아만 내는 목사 아닌가?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주님의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한다는 음성 듣지 못하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많이 화려하게 전한들 아무 의미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실 때 공부 잘하는 거 보지 않으셨어요. 사업 잘하는 거 보지 않았어요.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무한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거하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지난 시간에요, 그게 원어로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거하기를 좋아하세요. 사랑하면은요 함께 시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시간 보내는 그 시간의 길이만큼 믿음은 그것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거했고 나서 이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분이 맞구나.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요, 바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좋은 것을 얻게 되면 함께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요, 광주에서 목회할 때요, 아주 맛있는 떡볶이 집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 떡볶이라고요. 거기는 체인점도 없어요. 전라도 광주를 저랑 같이 가게 된다 그러면 제가 그 떡볶이 집을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왜냐하면요, 그 자매 떡볶이 집이 로제 떡볶이가 아주 기가 막힌 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1시간 동안 그 떡볶이 맛을 설명한다고 해도요, 이 정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자매 떡볶이 집의 떡은요, 쌀떡과 밀떡의 중간 정도 되는 아주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쫀득함이 있고요, 그 로제 소스가요, 크림의 부드러움과 고추장의 매콤함의 황금 비율이요, 그냥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한번 여러분 드셔보시면 끊을 수 없는 마법의 맛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침만 흘리시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백문이 불여 일식이라. 한번 먹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 전도 아닙니다. 그냥 와서 보라고. 내가 주님 만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도 와서 보라고. 근데 그게 와서 본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나?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없는 기쁨이 있나? 그거 보는 거예요. 제가요, 아는 한 목사님이 두 가정을 가지고 가정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중견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아픈 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실직자들이 몰려들고 막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성장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한 목자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같은 빌라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렇게 노동 현장,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이 남편분의 여자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거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거동을 못하니까 그 소식을 알고 매일 가서 아침 저녁으로 반찬을 해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못하니까 샤워도 계속 시켜드리고, 그걸 몇 달째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남편분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당신 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이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이 남편분이, 교회를 생짜 모르는 남편분이 지금은 그 교회 목자가 되셨대요. 집사님이 되시고. 복음은요, 이렇게 전도의 연쇄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찰스 콜슨이 쓴 러빙가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소련 스탈린 시대에 악명 높은 시베리아 수용소에 유대인 의사 코른펠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이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과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고 너무 기쁜 거죠.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이 코른벨트에게 어느 날 대장암 수술을 받고 생명이 위독한 한 젊은 장교가 왔다고 합니다. 밤새 그 환자 곁을 지키고 간호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 그거를 전해줬다고 해요. 밤새 간호해주면서 정성껏. 그리고 이 젊은 장교가, 환자가요, 이 정성껏 간호해주는 그렇게 코른벨트 그 의사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안타깝게도 다음날 이 코른벨트 의사는 수용소 내의 폭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새 복음을 전했던 이 젊은 환자는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고요, 그 젊은 장교가 훗날 전 세계의 공산주의의 참상을 고발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문호가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입니다. 결국 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대인 의사 코른벨트의 삶을 변화시켰고, 코른벨트의 그 사랑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대문호를 낳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안드레가요,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시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42절인데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 당시의 베드로는요, 시몬은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왔는데 지금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모습, 게바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편파적이 된다고요. 편파적인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그게 왜 욕입니까? 그게 왜 흉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쁜데, 내 안에 사랑이 생기면은요,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예쁜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제일 예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속으로 아멘해요. 충청도 교회 같아요. 충청도가 오셨어요. 네. 여자분들 할까요? 우리 남편이 제일 멋있다 하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가 끌어간다니까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베드로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성령을 받고 변화될 미래의 반석이 될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다나엘도요, 빌립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이랬지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가능성과 장점을 발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이요 우리를 보고 싹수가 놀았다, 세상이 글러먹었다 평가할지는 몰라도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은 편파적입니다. 복음은 주관적입니다. 부모가 내 자녀 사랑한다는데 그걸 편파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전 할 말 없어요. 그런 거니까. 그런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내가 과거에 혼자 남몰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율법을, 토라를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갈증이 많았어요. 풀려지가 않았죠. 율법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낮에 그늘.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딱 알아맞추신 거예요. 신통한 무당들이 막 과거 알아맞추듯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내 과거를 어떻게 알아맞추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
과거를 맞춰가지고 너 지금 놀랬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걸 너가 보겠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28장 야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야곱이요,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근데 이 당시 야곱도 역시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였어요. 나다나엘과 똑같은 상태였어요. 에서를 피해서 삼촌집 라반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사기꾼이 라반인 거 아시죠? 야곱은요, 그러니까 외가 쪽피를 받은 것 같아요. 속이는 자거든요. 비겁한 자거든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야곱이 피난길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돌베개나 자고 한번 쉬자, 그냥 아우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나님, 내가 뻗어버렸는데, 근데 그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왜 하늘문이 열렸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려고 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려고 하늘문까지 여시면서 야곱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의 베드로, 시몬, 아직 변화되지 않은 시몬을 베드로로 보시고 나다나엘의 변화될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네가 지금은 야곱 속이는 자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봐주시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그리스도의 제자,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될 여러분의 모습을 봐주시려고 지금 하늘문이 열린다는데, 야곱은요 구약에선 단 이례적으로 하늘문이 열렸지만 그때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너는 이제 내가 나를 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약처럼 야곱의 단 이례적으로 하늘문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하늘문은 늘 열려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을 네가 볼 거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는데 뭘 쏟아주시려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간 부활하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생명수 강가로 데려가신대요. 왜요?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시간 내는 거예요. 저는 한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우리 가족을 놓고 저녁 9시마다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로 시간 냅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하루에 5분도 아이들과 성경 한 줄이라도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신비주의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 빠지기를 기다리는 그 신비주의 영성입니다. 기독교적인 말씀의 영성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땀과 눈물과 헌신과 외로움과 고독도 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문 열리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요, 자기 사랑, 자기 연면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 그 영혼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한 몸 불태울 수 있는
그 기쁨, 그 사랑, 야곱이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는데, 우리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다가, 희생하며 살다가,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나중에 다 닦아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최선, 내일도 최선, 모레도 최선, 열정, 어깨 피고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몸 정말 불태워가는 거, 그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늘 문 열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서 매었던 모든 것 올 한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은요,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 쓰고 자기의 청춘 예수님을 위해 다 써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제자가 예수님께 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 압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압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한 기쁨을 압니까?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압니까?
나만 알고 살았던 인생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만나,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고백하게 되면서 내 인생을 재처럼 불태울 수 있는 그 삶의 의미와 열정을 허락하신 바로 그 기독교의 영성. 기도하면서 우리는 땀 흘립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희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밤에 잠이 잘 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마음이 헛헛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공허한 마음이 꽉꽉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머리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경험되길 원합니다.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가 내지 못한다는 것 이기적인 삶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을 박차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다가 시간이 하나님 날이 새는 줄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있는 것 같은 저희들을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친히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나다나엘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에 의거하여 하늘문이 열린 것을 우리 영혼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기도를 멈췄던 지난날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하늘문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늘문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